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시작해서 그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올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근데 그 삼위 가운데 제3위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3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1위, 제2위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어떤 선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이라고 하는 게 삼일체 이 교리에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네. 1, 2, 3 등이 아니고 윗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등하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님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수봉 대통의 성도들 같으면은 은사를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은사, 능력.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하면 안 됩니다. 왕모를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면은 은사와 능력이나 이런 것이 물론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걸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시고 영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이거 먼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생각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기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 요한도 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봤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비둘기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 형체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극하고 강한 바람과 불꽃이 보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그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환경을 막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는데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도 영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몸을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영입니다. 그리고 인격체입니다. 동물들이 인격체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을 인격체라고 하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영인, 하나님과 천사들도 인격체입니다. 이 인격체는 보통 표현을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인격체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또 앞으로 살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 사단이나 귀신, 천사들도 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고 막 어부들이니까 살레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도 풍랑을 이길 수 못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셨대요. 꾸짖으셨대요. 마이크나 노트북 이런 피아노에게 꾸짖습니까? 인격체에게 꾸짖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풍랑을 일으킨 어떤 인격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우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그걸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풍랑을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견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이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한 게 아니고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명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귀신을 들으면 사랑하는 모습 보면 더러워요. 귀신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병원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약 먹고 한다고 될 것도 수술한다고 되지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꾸짖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적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학적으로 막 가루 해가지고 오늘 그럴 경우는 약을 먹거나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루 하지도 않았어요. 무리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안 했는데 몸이 막 천근 만근 막 그런 건 뭐예요? 비정상적인 그런 경우는 영적인 존재들의 역사로 이 귀신들의 그 역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독감 감염됐잖아요. 그거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약 먹고 라거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한번 그런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경우는 한 번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일으킨 귀신을 명하게 쫓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면 합니다. 이 정상적인 어떤 원인이 있어갖고 아플 경우는 병원 가고 약 먹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학을 통해서 고쳐주시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각자 믿음 따라 하는데 모든 일 할 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비정상적 이상한 이런 것들 그들이 가위 눌리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밤에 잘 때 막 그리고 어둠에서 막 그러는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을 쫓아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아시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 몰라요. 천국이 믿어지겠어요. 눈에 보지도 않고 뭔 옛날 얘기 뭔 훗날 얘기로만 생각하지 영의 세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 쫓아내보면 나가고 실제로 일어난 거 보면 있네 있어. 사실이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만 가지고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성하고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고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은 영인데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제3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자이십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자신이 보혜자이십니다. 보혜자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라크레토스 돕는 분, 또 변호사, 변호인 있잖아요. 중보자라고도 하고 중재자, 또 유한자, 교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요. 그리고 도우셔요.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그의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님으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모든 성도들, 세계에 있는 어떻게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나 한 지역의 공간에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는 거기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영원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그냥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있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함께 계십니다. 성전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지성소 언약궤 위에 영광으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 잡고 우리 심령 안에 지성소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됐고 떠나시게 됐습니다. 사자들에게 성령 임하셔갖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게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구원하시게 됐고, 삼손처럼 죄를 범하니까 떠나시기도 하고, 임하셨다가 그리고 떠나시려고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도 임하시다 떠나시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실 이후로는 이 약속대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셔요.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집 안에 그 안에 살듯이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 임하여 아예 성령 집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든든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잡고 아예 집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또 거리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임마대라 하고 계신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나 아니시냐 돼요. 권력자와 함께 하려고 울려내요. 근데 그런 세상 권력자와 비교도 안 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빼꾸란 놈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뒤에 빼꾸란 분들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 아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보살펴 주신다고요. 그러니 너네 보이는 세상 것 조금 어렵고 없다고 기죽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어렵고 고통 있고 힘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너무 울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보살펴 주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뭐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 만나게 되라고 어떻게 만나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그 말씀을 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시험들은요, 다 있어요. 그걸 모르고 뭐 넘어갈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 시편 107장에도 여호와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말씀을 보내어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셔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벗어나서는 안 하셔요. 말씀은 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이걸 벗어나서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벗어나서 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든 뭐 했더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뭐 인사가 능력이고 뭐 환상을 하는 별소리 다 해도 말씀에 벗어나는 것, 성령에서 말씀 벗어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죠. 우리 시작이 벌써 둘째 주 11일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성경 가까이 하다 가시고 기도하라고 예를 쓰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되냐.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26절 나왔다 보면 26절인데 이어서 27절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마음에 평안하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일단 살아가는 경우에는 한라포만 계속 몰아쳐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불안하고 막 전쟁통에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감옥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천국되어서 그냥 막 평안히 누리고 있으면 그 감옥 생활이 그 감옥이 아니에요. 들고 갔던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감옥일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예요. 세상 재미, 쾌락 다 잠시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지도 못해요. 돈이 많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 주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켜 주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화평이라고 합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 원하신 분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할 때 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쾌락도 누리고, 그 연대로 평안을 주신다고 읽고,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략이 이래요. 편리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곤란할 때도 있긴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를 말씀이고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진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문선명의 아내가 한학자가 천대군이에요. 그래. 또 신천의 이만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인도하잖아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또 인도를 받는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심으로 인해서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신 후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령을 펼쳐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으면 온전치 못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점쟁이 아니십니다. 예언이라고 뭐 점치는 것으로 생각을 아닙니다. 예언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어떤 것들을 깨달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점쟁이가 점쳐갖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우리는 잠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아셔요.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래일에는 예수님 재림도 포함돼요. 재림하시는 이 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깨달아 알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알게 해주신다고 이 시까지 안 읽는다고 제가 이단됩니다. 이단할 뭐 맞을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시기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는 그 징조들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하여서 깨달아 준비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전혀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가르쳐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 준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준비하도록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오. 이걸 몇째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들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사실을 증언하시는데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확신시켜 달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일반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도 해 주셔요. 이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0절 이하에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하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은사가 쭉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나타내심이 은사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은사, 능력은요, 적기 작은 거예요, 사실. 성령님의 관심과 크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언제나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격도 다르고, 또 이런 데 더 크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많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은사도 필요를 해요.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나타내심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은사도 필요할 때는 구하세요. 우리는 별로 은사를 크게 생각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구하도 않고 뭐 그럽니다만 유익한 겁니다. 필요로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방을 하다가 막 한다고 해서 그 필요를 못 느끼면 뭐 안 하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필요로 합니다. 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맨날 또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요. 갈라디아 5장 21,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의 열매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오. 이거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따라 살 때 이 성품들이 맺어져요. 우리에게 사랑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나와요. 사랑 안 돼요. 보면 또 보면 그냥 미흡지. 그런데 성령의 지를 받고 말씀의 지를 받으면 하나님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라고 기도를 하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을 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요. 희락, 세상 줄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 희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합평, 평화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절제요? 안 되잖아요. 가속 운전하는 버려지는 게 안 돼요. 절제가 가음하고 가식도 안 돼요. 누가 표현하기는 그것은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먹고 싶고 먹으로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마음 주셔서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니 그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거든요. 이 열매 다 성령님께 맺게 하시는데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데 이것들도 앞으로 시간 되면 다른 대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인정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보혜사가 돕기에 쏘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한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내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기도 응답받기 위한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기도 응답되든 안 되든 따라서 그거는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나를 도울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뭐 그래 안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 이런 마음으로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또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니까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또 성령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살지. 성령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차례 살 때 옆자리 딱 그리고 성령 앉으시오, 같이 가시오. 또 밥 먹을 때도 그게 의식적으로 하시대요.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몸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내 성령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계속을 해야 조금 되가는 겁니다. 우리 바쁜 일상 생활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세상 많은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많은 일을 많은 사람하고 생활하다 보면 바쁘고 그러면 사실 어렵죠. 생각하는 예수님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하기 말이 쉽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아니면 짧은 시간 내가지고 뭐 예수님 한번 불러보든지 아니면 말씀 한번 딱 떠오르고 기도를 잠깐 하든지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좀 시간들을 잘 좀 관리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불러보고 또 도움을 좀 청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음성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사실 소리가 들리기를 마음에 들리는 마음에 성령의 마음의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자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니까 그냥 알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몰라요. 누구지.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을 몰랐을 때는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몰랐잖아요. 엘리가 먼저 왔잖아요. 근데 엘리가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마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우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능력있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회해야 됩니다. 예수, 성령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님자 꼭 붙여야 되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붙여야 되고 성령님 붙여야 돼요. 신부님, 스님 그러면서 목사라네. 안 되잖아요. 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사실 신부님이 아니고 사제예요. 사제. 스님이 아니고 승려예요. 그렇게 없으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내 입자를 붙여줘야 돼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있는데 스시 하기는 좀 있잖아요. 스시. 스님이라 할 수는 없고 승려예요. 승려. 또 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부들 사실 합당치도 않아요. 신의 아버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님에 대한 호칭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입니다. 은사 능력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해갖고 맨날 은사 능력만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배우도 안 하면서 예우도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래서 도우시는 이 성령님 도우심을 기억하셔서 한계나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심 의지하여서 계절로 승리하는 생활들을 계속해 가시고 우리가 이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